안녕하세요. 10월 3일 토요일 한절 한 끼 서정훈 목사입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기차역인데요. 이제는 저렇게 덩그러니 간판만 남아있는 고향역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이 기차역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어제부터 등장한 그다랴라는 사람입니다. 그다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치적인 색깔은 친바벨론주의자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패망한 유다 땅을 맡을 총독으로 그다랴가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되리라 라는 그다랴의 정책은 비록 단기간이긴 했지만 무너진 백성들의 삶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그다랴와 정치적으로는 정반대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왕족이라고 소개되죠.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으로 비록 나라가 망하게 되었지만 자기 자신만의 그런 왕국을 세울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는 암몬 왕과 결탁해서 그다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요하난과 군 지휘자들은 그다랴를 찾아와서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라고 암살의 음모를 전해주죠. 그렇지만 그는 믿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우려되고 예고되었던 비극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데리고 미스바로 찾아가 그다랴를 만납니다. 식사하던 중에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또 지키고 있던 바벨론 군사도 죽이고 암매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순례자로 찾아온 80명의 사람 중에 70명을 죽이고 10명은 다른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시드기야 왕의 딸들과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아챈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은 이스마엘을 추격해서 결국 유다 백성들을 구출해내죠.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이스마엘은 결국 암몬으로 도망하고 요하난은 다시 미스바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바벨론 군사를 죽였으니까 바벨론 왕이 보복할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그다랴가 함께 맹세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제가 오늘 묵상한 한 절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는데 그 사실이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묵상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어둡고 비극적인 이게 뭔가 싶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왜 저렇게까지 물불을 안 가리고 사람을 죽이고 또 나름 대의 명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뇌물을 받고 사람을 살려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명분과 유익을 가지고 저렇게 악행을 하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불순물이 가라앉고 맑은 웅덩이가 되었나 싶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온통 다 휘저어 놓고는 다시 죄악의 그늘 뒤로 숨어버리는 모습입니다. 또한 요하난은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더 큰 비극을 멈출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동안 예레미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관용구처럼 등장하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말씀이 쏙 빠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은 그런
유다의 현실,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다랴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그 당시 그곳에는 죄악의 뿌리가 깊게 뻗어 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악행하는 자들의 그 악랄함은 나날이 더해지는데도 사람들은 죄악에 무뎌지고 무감각해져서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아니었나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그 시대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 안에도 그런 죄악의 그늘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록 또 몇 년이 지나도록 평생이 지나도록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드러내놓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죄악들이 뿌리 깊이 박혀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가던 길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한 채 끊어진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아침에 잠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